오늘 우리 신명기 그동안 읽어왔던 신명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중 하나가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꼭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꼭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달려온 삶의 전체를 대표해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 그때 돼서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좀 약간 염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마지막 그 순간을 놓고 그 기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우리 모세의 마지막 모습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7절에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뭐 당시 사람들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충성되게 살면서 장수를 누리기도 했는데 또한 늙어서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복을 누렸습니다. 참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 집에서 자라지 못한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대놓고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억눌렸던 그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확률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정말 너무나 멋있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모세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 결과를 내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1절에서 오늘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우리 보면 1절에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우리 3절에도 소알까지 보이시고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때까지 수고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이때까지 수고해서 너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릴 약속의 땅이 바로 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땅을 보이시고 너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으로 들어가서 저 땅에서 나를 섬기고 또 이제 광야 생활의 그 고단함과 어려움 없이 평생을 영원토록 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좋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온종일 공장에서 하루 종일 노동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휴식이 없고 집으로 돌아가는 안식이 없다면 어떻게 감히 그 일을 할 엄두를 내겠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다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 손에 뭐 가족들에게 줄 약간의 음식과 선물들을 들고 들어갈 때 밤에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밤하늘의 그 밤바람의 그 상쾌함을 느끼는 그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은 아마 이렇게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행복일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 수고를 내 의지에 의해서 마감하는 것도 아니었고 인생의 어떤 미련을 남기고 마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순종하며 너무나 은혜롭게 마감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이야말로 참 행복한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한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싸움 전쟁도 계속하게 되고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아마 다시 건너와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그 모세의 무덤을 좀 발견하려고 아마 사람들이 막 노력했을 겁니다. 모세가 죽은 그곳에 와서 또 이것이 모세의 무덤이다 만들고 그것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기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 문제의 모든 해결자 모세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다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매년마다 모세의 기일이 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그 세 가지 절기보다 어쩌면 모세의 기일을 더 크게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아마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기념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절하는 것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무덤을 보면서 아마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또 너무나 그렇게 귀하고 아주 좋으니까 도굴꾼들은 모세의 무덤을 도굴했을 수도 있고 모세의 뼈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출이 되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또 사기를 쳐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 뼈 앞에 절하고 엎드리고 아마 이런 일들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약함과 또 죄된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근원을 다 날려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조차 남겨놓지 않고 기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사사 시대에 오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운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이 끝까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시 좀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면 기념품이라도 하나 우리에게 좀 남겨주십시오. 그때 기드온이 자신이 입고 있던 에봇, 이걸 너희들이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줍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입던 에봇을 베옷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걸어두게 됩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죽자 이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에봇 하나가, 금으로 만들어둔 에봇 하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해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덤 없이 빈 무덤을 자랑하셨습니다. 모세조차도 무덤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또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직 영광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마감하면서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자신의 무덤조차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 이름이나 내 명예에 집착하면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의 인생은 용두사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외롭고 쓸쓸하지만,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시며,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 마지막 모습 참 깊은 감동이 됩니다. 그토록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할 만큼 모세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참 외롭고 쓸쓸하게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잊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를 정말 모세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그 삶을 위대하게 마무리했던 우리 모세를 기억하며, 우리들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놓고 지금부터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을 돌리며 맞춰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